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작곡가를 꼽으라 하면 독일의 바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바흐의 음악은 장미꽃같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바흐는 작곡을 할 때마다 언제나 그 악보 위에, 악보의 첫 마디에 뭐라 써있냐면 예수 유바라고 썼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수님 도와주소서. 악보에 언제나 모든 악보의 처음에 예수 유바, 예수님 도와주소서 하고 다 쓰고, 마지막에, 악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흐의 악보를 보면 늘 예수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끝날 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악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흐는 모든 음악의 형식과 기법과 구조를, 그 모든 기초를 닦은 음악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나 바흐의 삶은 쓰라렸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9살에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형의 손에 자랐는데 형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동생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바흐는 또 작곡에 열중하다 보니까 심한 눈병을 앓아서 평생을, 65세 죽기까지 평생을 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흐는 청년 때 결혼했는데 외국 연주 나갔다 왔는데 아내가 죽어 있고 장례식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그렇게 죽은 아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재혼하게 됐습니다. 재혼해서 자녀를 두었어요. 근데 그중 절반은 또 죽었습니다. 또 그 남은 자녀들 중에는 또 정신박약증을 가진 자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정 형편과 모든 환경이, 조건이 완전히 최악인 상황에 또다시 그 재혼했던 두 번째 아내마저 또 죽습니다. 노년에는 결국 시력을 다 잃고,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뇌출혈까지 와서 반신불구가 됐습니다. 이분이 바로 바흐, 음악의 아버지입니다. 왜 바흐가 악보에 처음에 예수님 도와주소서를 쓰셨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소서. 이 바흐는 천재가 아니었어요. 바흐는 그냥 탁 하면 곡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도와주소서. 이 음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악보에 단 게으름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천재가 아닌 그냥 평범하지 않고 고난의 연속을 겪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할 수 없던 그런 게 바흐였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통하여서도 저희의 삶도, 우리 각자의 삶도 시작할 때는 예수님 도와주소서로 시작했다가 우리 삶의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로 끝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 5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이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다 합쳐서 7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안에서만, 한 권의 책 안에서만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얘들아, 나는 무엇이야, 이것을 22번,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 합쳐서 3배 이상을 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우리 사도 요한은 지금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이 옛날 책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뭔지 아니? 내 이름은 여호와야. 이걸 이제 굳이 번역하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곧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할 때 모든 게 다 나는 나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아주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나는 나야, 나는 존재한다 라는 뜻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내가 독점한다. 이건 다 내 거야. 너희는 다 내 거야. 모든 주권과 모든 세력과 모든 승리와 모든 것들은 다 내 거야.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위에도 이 하늘에도 전혀 없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이다.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신앙의 기초요, 신앙의 뼈대요, 신앙의 아주 머리가 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 신앙이에요. 바로 이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깊숙하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나는 나야, 내가 나야, 나는 존재한다, 이것을 거기서 끌어와서 본인에게 쓰시는 거예요. 즉 유대인 상대로 지금 내가 지금 여호와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 상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내가 있다를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여호와다. 이거 하니까 바로 요한복음 8장 58절 이후 59절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여 치려하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 밖으로 숨어 피하십니다. 당연히 죽이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갑자기 웬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죽이죠. 이건 엄청난 도전입니다. 예수님 지금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폭탄을 던진 겁니다. 폭탄을 던진 거예요.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던 그 밤에 군인들이 와서 예수가 누구야? 일로 나와봐. 예수가 누구야? 막 기세 등등하게 딱 왔어요. 예수님이 딱 이제 나서서 내가 그다. 이걸 또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딱 하니까 그 왔던 기세 등등하게 막 죽이려고 일로 와. 예수 누구야? 왔다가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나는 나야. 하니까 갑자기 군인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대로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대로 무릎 꿇고 완전히 고꾸라져서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오셨구나. 이것을 눈앞에 보는 신현이라고 합니다. 신이 나타났다. 이걸 보고 아주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고꾸라집니다. 오늘 5절을 조금 더 살펴보면 조금 더 심각해져요.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성경을 머릿속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 예수님 마음속에는 지금 이사야 5장을 품고 계세요. 이사야서 5장, 옛날 성경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도나무로 삼으세요. 이스라엘을 넌 내 포도나무야 라고 이렇게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크신 사랑으로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포도나무야 라고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이사야 5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포도원이며 유다 사람은 그가 심은 포도나무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공정하고 옳은 일 하기를 바랐으나 그들은 살인을 일삼았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한 일을 기대하셨으나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뿐이었다. 자, 다른 번역에선 여호와께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우성이 웬 말이냐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포도나무 심었는데, 내가 포도나무 선택했는데 아우성이 웬 말이냐.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예레미야 2장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특종 포도나무를, 그러니까 특별한 종류 포도나무를 진종으로 골라 심었는데, 진귀한 품종, 진종으로 골라 심었는데 너는 품질이 나쁜 잡종으로 변하였구나. 예레미야가 탄식하면 눈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특종, 제일 A+급의 포도나무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진종,
가장 진귀한 품종을 골랐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너는 품질이 나쁜 잡종으로 변했구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라는 그 정체를 잊어버리고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음란과 바꾸고 우상 숭배와 바꾸고 재물과 바꾸고 자꾸 헛된 제사들로 바꾸고 다른 나라 가서 제사 드리고 그런 걸로 바꾸었구나. 너의 정체를 까먹었구나 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빨개 벗은 몸으로 아예 실오라기 하나 거친 거 없이 온 몸에 하나 걸친 것 없이 빨가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이것을 외친 것입니다. 회개하라. 예레미야가 40년을 울면서 사역한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 마지막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마지막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상태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잡종이 됩니다. 진종에서, 진귀한 품종에서 잡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공허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공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공허가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제가 5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제법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에 깊이 남은 4명을 소개합니다. 4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 그리고 5장에 38년 된 안진뱅이, 그리고 9장에 맹인, 11장에 죽은 나사로 이렇게 있습니다. 4명이 마음속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4명은 모두 병자이거나 망자예요. 병들었거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이 4명 모두 완벽하게 고침을 받고도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들 모두 4명 다 자신이 고침받고 자기가 살리심을 받고 자기를 고친 분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베데스다의 병자는 38년 만에 기적적으로 걷게 돼요. 38년 만에 기적적으로 걷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누가 고쳤어? 몰라.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도 너 어떻게 고쳤어? 어떻게 눈 떴어?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고쳤어. 잘 몰라요, 누군지. 왕의 신하의 아들과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잠에서 깬 것뿐이에요. 자다가 일어난 것뿐이에요. 눈 떠졌네?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없으면 저희 인간들은 모두 다 병자와 망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다 병자요 망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은 병에 걸려 있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자들이 요한복음 내내 4명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옆에서 그들을 봤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자들이 그걸 봤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없었던 세월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없을 때는, 저희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저희는 모두 다 영적으로 아픈 자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살아있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영적으로 병든 자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성도님들, 저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너무너무 힘이 들 때가 있죠.
너무너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자꾸 이렇게 우울해지고 하는 수 없이 담배 연기로 달래고 이러면 안 되지만 술도 가끔 한잔 하게 되고 그러실 때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지칠 만한 일 때문에 지치셨나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정말 우울할 만한 일 때문에 우울하셨나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럴 때는 혹시 그렇게 우울함이 찾아오고 낭만과 좌절이 자꾸 찾아오고 자꾸 고독함이 찾아올 때는 혹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이 와닿지 않을 때가 아니었나요? 믿음이 이 안개 가래 뿌얘지고 현실의 무게는 막 자꾸 쌓여져 가고 기도하는 것은 흩날리는 바발처럼 너무너무 가볍고 말씀이 있는 것이 전혀 와닿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기가 찰 일이 인생에서 우리가 발생하죠. 그 일을 다시 돌이켜보면 사실 기가 찰 일 때문에 우리가 기가 찬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없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가 찬 것이었어요. 지난 일 돌이켜보면 우울한 일 때문에 사실 그것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정말 살아계셔서 정말 역동성 있게 정말 살아있는 활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있을 땐 그럴 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안 계실 때 이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진지해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주부터 정말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걸 계속 깊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성서대에 반찬을 가지러 가면서 성서대 거의 다 와서 이렇게 우회전 하려고 깜빡이를 탁 켜고 앞으로 싹 가는데 저 큰 나무에서 아주 이만한 이 정도 크기의 삐쩍 마른 나무님이 쫙 떨어지는 걸 바람에 날려서 그걸 보고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무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너무 진작에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 보고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냐하면 묵상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난 정말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걸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냥 성서대에 다 와서 갑자기 이만한 게 갑자기 그 갈색 원래 푸른 초록빛 이건데 아주 갈색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쭉 떨어 눈물에 그냥 눈 핑 돌았어요. 갱년기가 20년 일찍 오는 경우 없죠? 아니, 저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요. 조금 공허하다 이 자식아. 넌 몰라 이 자식아. 난 모르죠 당연히. 난 아직 젊다. 늙은 게 뭐 이렇게 싸우는데. 갱년기 이게 아니죠? 이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만큼 가지가 초라한 적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사단이 역사합니까 지금? 마귀가 역사하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사단의 역사에 민감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깨닫게 된 중요한 이 사단에 대한 중요한 사실은 요즘 이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귀들이 일거리가 없대요. 다행이에요. 마귀들이 일거리가 없대요. 왜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날씨만 조금 추워져도 막 팍팍팍 쓰러져요. 막 좀만 더워도 팍팍팍 쓰러져. 조금 바빠도 막 팍팍팍 쓰러져. 그러니까 마귀들이 자식 공격할까 하는데 지들끼리 먼저 막 쓰러져 있어요. 막 날 추워 하면서 난 신아 아유 교회 안 가. 자기들끼리 막 팍팍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내가 이 자식 공격할까 하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고 뻘쭘해. 마귀들이 뻘쭘해.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7, 80년, 90년대에는 이 마귀들이 아주 역사를 그냥 뿌리면서 이 자식들 기독교인 다 일로 와 하고 막 이게 성도님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냥 막 들어가고 죽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들어갈까 하는데 자기들끼리 먼저 막 마귀님 오지 마세요. 저 이미 죽었어요.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다 반어법인 거 아시죠? 이게 마귀의 역사인 거. 이거 혹시 오해하실까 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약해요. 너무 현실의 안개가 너무너무 진해요. 예수님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마귀가 그 알바비를 지금 못 벌고 있어요, 지금. 일거리가 없어요. 마귀들이 지금 돈을 못 벌어, 돈을. 일을 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좀 고소하고 해야 되는데, 고소할라 치면 먼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마귀들이 이게 출근을 해야 되는데, 계속 휴가야. 7, 80년, 90년대 이후로는, 그때는 제 듣기만 해도 막 흥분돼. 전 옛날 그 기도원 얘기 들으면 막 올라옵니다, 막. 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난 정말 그때 너무 살고 싶다. 막 열도 막 그냥 막 들썩들썩거리고 막 뭐 여기 막 천보산 어디산 산마다 그냥 기도 막 빡빡 그게 들을 때마다 막 하면서 기도하고 사단의 역사 막 싸우고 막 그런 영적 전쟁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이제 마치 그 임진왜란 터지기 직전에 그 류성룡이 징비록에 이렇게 썼어요. 너무 평안했다. 너무 평안. 16세기 말은 조선은 너무너무 평안해서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바보로 여기고 있습니다. 해도 이순신이 그렇게 뭐 해도 아니야. 너무 평안한데 무슨 이런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한번 증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4절과 5절 첫 부분에 뭐라고 명령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좀 파워풀한 명령으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한다. 에? 군인처럼 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가 된다. 수호자가 된다. 이런 것처럼 되라가 아니라 된다. 그냥 못 박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가 아니라 거할래 말래 이게 아니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한다. 끝. 더 이상 무슨 코멘트 달지 마라. 노 코멘트야. 그냥 끝이야. 지금 아니요. 예수님 지금 그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내 안에 거한다. 오케이? 이건 거예요, 지금.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지 되시는 성도님들. 우리 거한다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라가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예요. 내 안에 들어와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지금 밖에 있지? 얼른 들어와라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내 안에 있어. 너희는 내 안에 이미 있다.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거주해라. 여기서 거해라. 너희는 밖에 있는 자가 아니야. 이미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 이 안에 거해라. 쭉 살아라. 임대주택 아니야. 잠깐 빌렸다가 2년 뒤에 또 계약 만료하고 이게 아니라 매매해서 이 그냥 내가 다 샀다. 평생 살아라 여기. 이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아주 진귀한 포도나무로 딱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사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실패했어요. 제사장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포도나무로서의 생활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대신하여서 완전 다 실패했지만 이제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참 포도나무. 정말 진짜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는 아들이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시던 아들.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반역하던 아들이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받으시는 순종하는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제 얘처럼 잡종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특종 중에서도 아주 귀한 진귀한 진종 참 포도나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토록 아파했던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쁜 잡종인가? 왜 이렇게 잡종인가? 이렇게 아파했던 그것을 다 대역전시키고 그걸 다 극복하시고 그걸 다 완전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시간이 흘러 몇백 년의 시간이 흘러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실패한 포도나무를 다 허무시고 그거 이제 실패야. 다 끝났어.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아. 소망이 없어. 절망밖에 없어. 근데 그것에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이 완전 심기어서 자신이 이제는 새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오직 믿음으로 저 사마리아 이방 사람이든 로마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남미든 북미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창신동이든 이것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지들로 불러주시고 이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의 새 시민으로 하늘의 시민권으로 우리를 다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흥분되는 진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걸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요한복음 14장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해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받고 영혼으로 받고 심령으로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이것을 아까 말했던 그 모든 진리와 사실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직접 구하시겠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다시 온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나 예수님이 너희의 참 포도나무 아니니? 너희는 내 포도나무에 참 귀한 가지 아니니? 내가 참으로 귀한 포도나무다. 그러면 거기에 붙어있는 너희들도 참으로 귀한 가지 아니겠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반말처럼 들렸다면 죄송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야. 내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가 너희를 믿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설교 이해되게 하고.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귀한 가지이신 성도님들, 가지가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가지가 나무로부터 이 영양을 막 공급받을 때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가장 가지다워요. 만일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졌는데도 잎사귀가 그대로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잎사귀가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갈색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그렇다면 그 가지는 오히려 인공가지일 거예요. 떨어졌는데도 모형이었을 거예요. 물을 안 줘도 될 장식용 가지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께서 혹시나 고독하고 공허하고 가끔 우울하고 울적하고 술 한 잔 땡기고 그럴 때가 있는 거 보면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가짜 가지가 아니라 참 가지라는 뜻이 아닐까요? 오히려 예수님 떠났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 행복한데? 교회 안 나오니까 행복한데? 좋아. 더 자유로운데? 시간도 안 뺏기고 아주 행복한데? 이건 오히려 인조가지 아니었을까요? 교회와 예수로부터 떠났는데 그게 괜찮으면, 그거는 여전히 파릇파릇하다면 그거는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하시되, 가까이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가 되려고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예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고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포도가 어디에 맺히나요? 여기에 맺혀요? 여기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근데 이 열매, 포도는 가지가 맺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무가 맺는 것일까요? 나무가 맺는 것이에요. 가지에 포도가 달리긴 합니다. 여기에 맺혀요. 근데 이 포도는 얘가 맺은 게 아니라 나무가 맺은 겁니다. 나무가. 우리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거 믿으시면 주렁주렁 풍성한 포도가 막 열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우리가 맺은 것이 아니라 나무가 맺은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의 눈과 입에, 우리의 지갑과 우리의 생활에도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모든 신앙의 훌륭한 선배님들이나
지금 죽어있는 옛날 선배님들이나 지금 살아계시는 위대한 훌륭한 신앙의 선배님들은 다 이 말씀밖에 안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 살면서 이것밖에 우리 입에서 나올 별다른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멋있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걸 멋있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열렬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 안 됩니다. 주님 붙어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삐쩍 마른 가지입니다. 주님 내 삶에 붙어 계셔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내 삶에 내 손과 발과 모든 얼굴과 모든 지갑과 생활과 가정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십니다.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교회의 오빠, 우리 모 성도님께서 저에게 교회의 오빠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게 영화로 있더라고요. 다큐멘터리로 KBS에서. 교회의 오빠 이관희 집사님입니다. 남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5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대장암 4기였어요. 근데 아내분도 오은주 집사님인데 혈액암 4기. 그리고 그 암이 재발하고 나서 재발하기 전에 딸을 주셨어요. 근데 재발 진단을 받고 나서 그때 딸 나이가 1개월. 사랑스러운 딸이 1개월. 그리고 친정 어머니는 그 둘을 보면서 자살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 교회 오빠, 한국 제목은 교회 오빠죠. 근데 영어, 이게 미국으로 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봉했거든요. 이걸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옆에 욥. 우리 곁에 욥. 이게 영어 제목입니다. 건강을 흔드시고, 건강까지는 오케이. 내가 죽어요. 오케이. 좋죠. 인생 빨리 가는 거 좋죠. 근데 아내의 건강까지 흔드시고, 심지어는 그 일로 장모님이 자살하게 하시고, 왜 아이는 주셔서? 다 말기, 혈액암, 대장암, 왜 아이는 주셔서? 도무지 설명 안 되는 삶이 있습니다. 이건희 집사님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인 이 오은주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내죠, 아내. 가장 친한 친구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이건희 집사님이 자신의 친구이자 정말 동반자이자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봤어요. 집사님이 뭐 영화에서 난 아내에게 영광 돌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감동스럽게 보면서 제가 본 것입니다. 이관희 집사님께서 오은주 아내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저는 봤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소천하기 직전에 아이에 그냥 꼼짝달싹 못하시고 침상에 이렇게 누워 계셔서 온갖 호수 다 끼시고 아예 이렇게 눈만 움직이시고 말도 겨우겨우 하십니다. 그 옆에서 간호를 한 게 당연히 아내죠. 지인들과 촬영팀들이 병문안 오셨겠죠. 이관희 집사님이 그때 제가 봤습니다. 이관희 집사님 어떻게 아내에게 영광 돌리는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관희 집사님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셔서 어이고 피디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전 지금 대장암 4기인데도 제가 이렇게 직접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네, 물 드시죠. 아이고 피디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라. 이게 영광 돌리는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영광 돌렸냐면 이 이관희 집사님의 그 시선이 딱 누워 계시잖아요. 시선이 천장에 다 고정되어 있어요. 천장에 환난 날에 날 부르짖으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걸 멀뚱멀뚱 보고 계세요. 온갖 호스 다 낀 채로 전혀 못 움직여요. 근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일으켜줘. 여보, 나 침 좀 뱉게 해줘. 침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도 침 좀 뱉게 해줘. 여보, 나 물 좀 쏟아줘. 이게 바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그걸 볼 때 지인들과 촬영팀들은 무엇을 느끼겠어요? 아, 이관희 집사님 정말 소망 없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저 집사님은 정말 스스로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저 아내의 열심과 아내의 사랑과 아내의 그 성실하심에 우리는 감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어요? 주님, 저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이것도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주님, 주님 잠깐 계세요. 계세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는 이 영성 말고 지금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 주님께 말하게 해주세요. 나 주님으로부터 물 먹게 해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물 먹게 좀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물을 먹을 수가 없겠네요. 주님, 나 이 물은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물,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막에서 수없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목말랐던 그 물 말고요. 주님, 나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물 좀 주세요. 이걸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을 성도님께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걸 세상 앞에서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십시오, 이관희 선생님처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그냥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말씀만 보고 있어요.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란 하나님 없이는 사실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없으면 고독하다, 공허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 아멘이라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과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 없이도 살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독립하게 해요. 이것이 성숙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독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못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지은 글귀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 살면 독립이지만, 제가 16살 때부터 독립했으니까, 부모님을 떠나 살면 독립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면 독이 된다. 제가 3년 전에 제가 이 글을 쓰고 이걸 듣고 계속 묵상했어요. 난 하나님부터 자꾸 독립하려 하는구나. 하나님 없이 자꾸 살려고 하는구나.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글귀를 제가 지은 이 글귀에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거 뭔가 명장인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근데 그 대왕과 알렉산더와 같은 이름을 가진 이 병사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이 병사에 대해서 아주 나쁜 소문이 들렸어요. 이 병사의 평소 행동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막 땅에 떨어지고, 막 웃긴 꼴이 된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이 병사가 잘못할 때마다 다른 동료 병사들이 이거 알렉산더 완전 졸장부네, 졸장부. 아유, 쫄보네, 쫄보. 아유, 알렉산더. 이게 이런 소문이 알렉산더 대왕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막 힘들죠? 힘들어. 알렉산더 대왕이 도무지 못 참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 대왕인데 모든 전 세계를 통치했는데 탄조대에서 직접 갑니다. 칼을 들고 가서 이 막사에 딱 들어가요. 이 자식 누구야, 알렉산더? 나와봐. 술 마시고 완전히 뻗어 있어 이렇게. 완전히 꽐라 돼가지고 뭐야? 대왕이 깜짝 놀래죠. 일어나서 주상! 그래서 했어요. 알렉 대왕이 이제 오면서 생각한 겁니다. 대왕이잖아요. 바로 그냥 죽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대왕이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당신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예, 그렇습니다. 나와 이름이 똑같구나. 영광입니다. 당신은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 너 이름을 바꾸든지. 둘, 네 인생을 바꾸든지.
병사가 얘 이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겠죠. 이게 교훈이 갑자기 막 저 이름 바꾸 제 알렉산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 이게 교훈이 그게 아니에요. 얘와 이게 도전을 주는 얘한테 갑자기 뭐 그렇지 뭐 이름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자,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인생으로 바꾸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가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